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72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갈망은 모든 약함을 이긴다. 최근 몇 달 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에 대한 감동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 한기다말 순서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무릎을 탁 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린 최근 들어서 지진, 홍수, 여러 이상기후로 인한 난리의 소식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세의 분명한 징조인 이것들이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끝인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이영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근에 스페인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회와 또 서울에서의 세계 오순절 대회에 참석했던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2033년이 예수님 승천 2000년이 되는 해로 향후 10년간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이 올 것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계속해서 지금 제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콜롬비아를 통해서 제가 마치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또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4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먼저 이 바디메오가 살았던 곳이 여리고, 근데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맹인이며 거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맹인은 큰 장애이었기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동량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도 맹인이고 아버지가 계속 거지였으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을 것이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또는 헬여리고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없이 낮은 성공의 확률, 제한된 기회 속에서 절망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바디메오의 절망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민자로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 어려움, 또는 육신적인 질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절망적이고 연약했던 이 바디메오는요, 그 모든 약함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인생의 역전승을 분명하게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의 갈망.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본문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하여 막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궁금해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당시의 나사렛은 밑바탕에 경렬과 조소를 가진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의 고백 속에서는 메시아를 부를 때만 사용하는 말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리질러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제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한번 악소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소식을 들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믿음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맹인인 바디메오의 직업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으로 얘기하자면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거지. 예나 지금이나 거지는요,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동량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때가 바로 시기면 이 바디메오의 비즈니스 상으로는 가장 대목인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동량해 줄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들으면서까지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인생의 역전승을 이룬 이 바디메오는 돈 벌 기회까지도 포기하고 먼저 예수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결혼하면 가정에 문제 있고,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 문제가 있고, 직장 가면 직장에 문제가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면 질병에 문제가 있고, 이민생활하면 이민생활에 문제가 있고, 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바로 먼저의 우선순위죠.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나중에 할 줄 아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바로 바디메오 같은 역전승을 만들게도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 내가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정말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조금은 미련한 인생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여리고로 오실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으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영적인 갈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다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 아는데 이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자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믿을게, 다음에 믿을게, 나중에 믿겠다라고 핑계댑니다. 예수 믿으면 왠지 하지 못할 것이 많아질 것이라는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지금 주어진 기회에 봉사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교의 기회를 놓치는 까다 나중에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구걸하여 사는 맹인 거지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붙들고 갖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고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등장인물은 바디메오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전승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으로 인생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바디메오는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느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문제도 많고 가장 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인생의 역전승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인한 영적 갈망이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사실 이 성경은 저에게 정말 어려웠을 때 저의 인생을 이렇게 용기 있게 바꾸어 주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언제나 이 말씀이 제게 새로운 힘과 도전을 주는 그런 귀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의 가치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급해서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직 돈을 못 갚았지만, 그러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 밤 이전에는 돌려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품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의 때에 주의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가장 급하게 챙겨야 될 물건이 겉옷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겉옷,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에 있어서의 겉옷은 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겉옷을 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갈망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디메오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질, 학위나 자격증, 직분, 체면, 자존심, 세상 쾌락, 이런 것과 같은 자기 겉옷을 먼저 챙기느라고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잊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통계이지만, 이랜드라고 하는 한국의 기업이 한국 대학생들의 가장 입사하기를 원하는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었을 때 취업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취업을 담당한 분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면접할 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신입사원 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는 최고 경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옷을 주로 많이 취급하니까 세계 제일의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주 멋지고 위대한 꿈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본다고 하죠. 당신의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9시부터 5시까지만 일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꿈은 큰데 근데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얻고자 하는 것이 큰데도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대가는 적을 때, 그때 여러분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회적인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고 부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중남미 총회 선교사님들이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가끔씩 선교대회 때 만나긴 하지만 각자 너무 바쁘니까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만나 이야기를 충분히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콜롬비아라는 모르는 곳에 가서 함께 모였으니까 참 이야기하기가 좋았습니다. 얘기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제가 남미에 있을 때가 참 제일 좋았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물론 저를 위로하는 말, 좋은 의미의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혼자 이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남미가 제가 있었을 약 20여 년 전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차도 좋지, 집도 좋아졌죠, 교회당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좋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 사는 데니까 어려움과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요, 자기의 겉옷을 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컸습니다. 정말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살만해지고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 건강 챙김, 세상의 쾌락을 즐김, 노후 준비, 챙겨야 할 자기의 겉옷들이 더 많아져 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내려놓을 만큼의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워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했습니다. 함께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남미, 미국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모두가 가장 많이 공감하고 깨닫고 했던 말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옛날 시간에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심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것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공감하며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신앙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요, 다들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히려 힘들었고 초라했고 궁색하기까지 했지만, 바디메오처럼 가장 절망적이고 연약한 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갈망을 붙들고 심었더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느 새에 정말 위대하고 복된 자리까지 가 있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지요. 아직까지 눈뜨기 이전의 맹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뛰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의 믿음은 바로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어떤 감정적인 또는 지적인 동의만이 아닌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끝나는 것은 그건 말장난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헌신을 결단하고,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위해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위해서 나의 행함의 수고 또는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갈망은 진짜 갈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언제든지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가봐야 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가봐야 합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나도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봉사해야 되고, 실제로 헌금해야 되고,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영적 갈망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5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해 주시려고 묻는 거예요? 안 해 주시려고 묻는 거예요? 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미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걸음을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이미 주님은 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먼저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세상과 육체의 삶 가운데 있다가 보면 내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실제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낫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던 환자인데 놀랍게도 진짜 치료해 주실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난 이때까지 낫지 못했다고 하는 엉뚱한 핑계 남의 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짝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고 갇혀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병, 저주,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면서 내 안에 정말 치료 또는 변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을 잊어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랑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요, 희한하게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은밀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죄사함의 이 은혜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내 안에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나도 방언기도 하겠다고,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겠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치료에 대한 갈망, 그리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는 축복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면 세상의 헛된 것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되어지고, 그리고 영생 천국에 대한 소원이 빛처럼 나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나 세상이 주는 원함이라는 것은요, 정말 안개처럼 희미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후회와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갈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도 세상에 주는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그저 상처나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건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대부분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생기는 영적인 갈망은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 너무 아픈데, 너무 형편없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났는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 희한하게도 내 안에 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갈망이 생기거든요. 나도 나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가능하다는 갈망이 생기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갈망을 붙들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정말 영적 갈망 가지고 있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먼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냥 주일날이 돼서 교회 왔는데요. 그냥 교회 약속한 시간이 있어, 오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바쁘댔는데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는요, 주저함이 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동일하게 묻습니다. 주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생각 좀 해보고요. 내일 나와서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영적 갈망을 분명하게 하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원함이 내게 생기는, 그래서 평소에 한기담을 합니다. 평소에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말씀이 주는 원함이 생겨나는데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하고 분명한 영적인 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영적인 갈망이 되어져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분명히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눈을 뜨고 보게 된 바디메오의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평생을 여리고의 맹인 거지로 살아왔던 바디메오가 갑자기 눈을 떴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는 수많은 병자와 맹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름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의 원함은요, 그냥 우발적으로 생긴, 아니면 육신적인 자극과 도전으로 생긴 원함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들음으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갈망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이후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참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으로 인한 영적 갈망을 가지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인생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에녹의 효도잔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또 제7차 페루단기 선교를 떠나는 40명과 돕던지의 사명으로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 또 오늘 주일을 위해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또 여러 각 부서와 기관에서 애쓰고 섬기는 분들,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갈망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오늘도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붙잡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수많은 무리와 군중 속에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내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망은요, 자기의 그 귀중한 겉옷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약함을 이기고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는 바디메오 같은 영적인 갈망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